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는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는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우리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봉독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 늘 감사 하루도 감사 잊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과의 감사, 부모와의 감사, 자녀과의 또한 부모와의 감사, 가정의 감사할 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탄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는 그 감사보다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감사, 이 은혜에 대한 의미를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는 가장 큰 것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은 바로 나를 죄 가운데 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장 큰 감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지내오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감사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감탄을 했어요. 이러한 감사는 어떤 이유인가요? 사도로서 많은 대우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험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일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17절에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을 본을 받아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여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감사할 때 너무 많고 가는 곳마다 바울로서 또한 사도로서의 모든 직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감사할 때 많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크고 고귀한 감사가 오늘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탄한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올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를 믿고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며 죄의 종의 자리에 변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감천사가 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모태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나고 그대로 가게 되면 바로 지옥 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신분을 우리는 바로 그런 종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옛 죄의 틀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새롭게 완전히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내 안에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시오. 악이 관영했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종의 노예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종의 노예, 종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우리들은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골로새서 가운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에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여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세상의 어떤 감사보다 위대한 감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죄가 하는 대로 우리 몸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몸은 바로 죄의 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때입니다. 나의 삶의 버릇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을 받지 못한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의 부정과 불법을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악을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세속적인 말을 하고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변하여 의와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이므로 생실도 거룩하고 깨끗해지게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책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의 책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의 몸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이므로 우리는 입장이 다른 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는 못된 열매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신분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불법에 내어준 그 불법으로 이뤄서 이제는 너희 지체는 의의 종리로 내어주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의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제 종으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제 종이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영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감사함을 통하여 영생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또한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구원하심이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삶 속에는 바로 성령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이 깊이 감사를 깨닫고 살아가야 모든 범사가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선하나 악하나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의의 옷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갑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두더기를 입고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믿지 않는 옷을 그대로 입고 불신앙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자 믿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셔서 감사절기 귀한 아침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감사하리로다 감탄하고 아버지 또 감탄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칠 때에 삶의 사람과의 감사, 가정의 감사, 부모와 자녀의 감사, 생활의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